오늘은 믿음의 본질과 현상, 믿음의 본질과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쥐가 한 마리 살았는데 이 쥐가 항상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언제 나타나서 자기를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하도 보다 못해 뭐로 만들어줬습니까? 사진 보면 느끼시겠지만 고양이로 만들어준 거예요. 고양이로 만들어주니까 이번에는 고양이가 됐는데 뭐를 무서워하느냐?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제 개를 만들어줬으니까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게 잘 살겠구나 했는데 이번에는 개가 돼서 표범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표범을 만들어줬어요. 표범을 만들어줬는데 이번엔 또 뭘 무서워하느냐? 사냥꾼을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너는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그냥 너는 쥐로 살아가라. 다시 쥐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겉모습이 바뀌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바뀌고 사는 집이 바뀌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존재해요. 내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란 걸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경건이란 말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은 어떤 때 떱니까? 추울 때 떨죠. 무서울 때도 떨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 때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무서워서 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어떤 때 떱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오면 떨리거든요. 그 떨림으로 떠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를 어디서든지 간에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항상 문제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오늘날 분들은 그 돈이 왼수라고 하죠. 돈 때문에 힘들다. 근데 웃기는 건요. 돈이 많은 사람 더 힘들어요. 더 스트레스 받아요. 액수가 크니까.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죠. 돈이 적어서 힘든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 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믿음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사회학에 현상학적 연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상학적 연구.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것을 본질이라고 했을 때 믿음이란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보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믿음의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믿음의 현상은 하나의 지향성을 가집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나아가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쫓아가게 됩니다. 자,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의 그 본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 내가 알 수 없는데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가, 이걸 보면 내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돈이 주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돈을 가지면 내가 이만큼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자살하고 폐륜 범죄를 저지르고 형제 간에도 싸우고 이런 경우 너무 많죠. 돈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고 적고, 놀이기구를 타는데 놀이기구가 재미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지만 놀이기구 잘 타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거든요. 안전하다는. 근데 그 믿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 적은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베드로를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은 뭐냐 하면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는 수많은 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배들 중에 예수님께서 하필 어느 배로 갑니까? 베드로의 배로 올라가십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 내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 예수님이 먼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셨다. 사실 예수님이 이번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간 것은,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간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앞부분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먼저 이미 찾아가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시몬의 장모, 시몬 베드로죠. 시몬의 장모가 몸이 아파서 열병을 앓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시몬의 장모가 죽으려고 하니까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집이 있었지만 그의 집에 가서 그녀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39절에 보면 그녀가 병이 낫고 병이 낫자마자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자꾸 놓칩니다. 무엇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립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관계 형성이 안 돼요. 믿음은 관계의 문제거든요. 베드로는 그걸 잊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본질,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 이게 내 믿음의 본질이에요. 행동하기 전에 내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기울이지 않느냐,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새기냐 새기지 않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 둘째는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반응. 쉽게 얘기하면 순종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배 위에 올라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을 겁니까?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말을 걸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다 어부예요. 다 그물질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말을 걸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근데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밤새도록 내가 그물질했지만 얻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계속 간과하고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 그물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씻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미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당시 그물이요, 큰 그물. 그 당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할 때 큰 그물 같은 경우는 그 길이가 800m나 된대요. 아무나 갖고 있는 그물이 아니에요. 배를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부자예요. 자기 집도 있어요. 결혼도 했어요. 그런 그물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800m나 되는 그 그물을 다 끌어올려서, 지금처럼 기계가 있습니까? 손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걸 끌어올린 다음에 정리를 다 끝냈어요. 다 씻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물질해라. 그 말을 보통 다른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베드로는 그 말을 들을 사람이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 안에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어떤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민감함,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도전 정신, 그 의식, 그 믿음, 그 믿음의 본질,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원래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뭘 한다고 평생 그물질 한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서 내가 내 스스로 진찰하고 내가 어디가 아프니까 어느 약 주세요. 그 의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딴 데 가보세요 그러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그 상황에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충격적인 일이 뭡니까? 오늘 보면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그물이 몇 미터나 됐다고요? 800m나 되는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경험이, 그런 경험조차 없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 보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고 했어요. 보통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합니까? 그 물고기에, 그 돈에 눈이 뒤집히죠. 거기에 마음을 뺏기죠. 거기에 생각을 뺏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사람, 그게 믿음의 본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드로예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의 병이 있습니다. 심각한 4가지 병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주제 파악을 잘 못해요.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잘 모르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잘 몰라요. 사실 관심도 없어요. 평생 같이 살았지만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잘 몰라요. 무슨 생각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잘 모릅니까? 상황을 몰라요. 지금처럼 전염병이 이렇게 코로나가 퍼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생각도 못했습니다.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래전부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뭘 모릅니까? 이게 진짜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쟁이가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릅니다. 그걸 모르고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예수님의 가장 좋은 점,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최고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최고로 여기고 계신다. 가장 나를 사랑하신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돈에 대해서는 알고 싶고, 돈의 흐름을 알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나 예수님이 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오늘날의 크리스천,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요, 목사님들 성경 굉장히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뭐 이것만 아시지 그 이상을 몰라요. 로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는가, 죄목이 뭐였는가, 이것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을 정말 혼을 내고 욕을 하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정치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정치 지도자예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그냥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유대 나라를 이끌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상을 엎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옳지 않다. 제사장들이 그 성전세를 받아서 어디에다 갖다 바칩니까? 로마에다 갖다 바치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챙기거든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배경조차 몰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패찰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죄목이거든요. 반란자의 반역죄로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고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만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사적 해석. 성경을 무엇으로만 봅니까? 성경의 배경이나 역사를 모르고 그냥 구원의 관점에서만 해석하고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성경을 그렇게 수도 없이 보면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부자가 낙타 구멍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 그 의미가 뭔지.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길가에다 씨를 뿌리고 돌짝밭에 씨를 뿌리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좋은 땅에다 왜 씨를 뿌리고 왜 좋은 땅에다만 뿌리지 왜 여기저기 다 뿌리느냐?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러셨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예수님이 만들어낸 얘기라고 얘기를 해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농사법이 그랬어요. 먼저 씨를 아무데나 다 뿌리고 그 다음에 갈아엎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는 건데 이 성경을 몰라요. 지츠임 레벤이라고 하죠. 그 성경의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배경을 모르고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지식 가지고 우기고 주장하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의 병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죠. 그러니까 상황에 매여 달리고 매이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내가 믿음의 본질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 마음은 두들겨 주셨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 문을 열었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본질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처음으로 여기서 시몬을 그냥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부릅니다. 시몬 베드로다. 왜 누가복음을 기술한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복음 기자가 왜 시몬 베드로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 왜 예수님께서 그 800m나 되는 그 큰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해서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봐라. 물고기가 이렇게 잡혔는데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거기에서 그 물고기에 그 돈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고 했어요.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이 드러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돈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재미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쾌락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이게 현상이에요. 내가 무엇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가?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정리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봅니다. 뭘 본다고요?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봐요. 자기 눈앞에 있는 돈을 보지 않아요. 배를 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의 태도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돈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물질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어려움 앞에 엎드리지 않고 어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람.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행동과 태도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전에는 바로 앞에 어떻게 불렀습니까?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찬 것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존칭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배에 앉았다. 다른 배를 다 놔두고 예수님이 내 배에 앉아서 내 배를 이용해 주셨다. 그래서 자기 배를 드러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장모님을 낫게 하셨다. 이런 거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이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고 놀라고. 어땠다고요? 놀랬다.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물고기 잡힌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을 때, 그 본질이 되어 있을 때 드러나는 두 번째 현상이 뭐냐 하면 구령의 열정이 일어납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일어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놀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긴장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됐습니다. 물에 빠져서 거의 죽게 생겼는데 누군가가 구해줍니다.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와서 자기를 구해줬어요. 그러면 뭐를 봅니까? 누구를 봅니까? 제일 처음에 누구를 봅니까? 누가 나를 구해줬나? 구해준 사람이 누구지 하고 그 사람을 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보고 누구를 봅니까? 그 다음에 보는 건 내 가족.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또 살려야 될 사람은 없나? 이것을 보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을 봤다면 그 다음에 뭘 봅니까? 내 가족이 구원받았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는가? 내 친구가 살았는가? 이런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이 생겨납니다. 이슬람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지만 실제로 미국 선교사가 이슬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설교를 멈추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고 그렇게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슬람 교도가. 근데 그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총을 쏘는 일이 당신의 일이면 그건 당신의 일입니다. 그 일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고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하던 사업 그냥 완전히 망하고 아파트 한 채까지 팔아서 다 정리를 하는 그런 어느 장로님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는구나.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잘 된 것이냐 아니냐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물질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베드로처럼요. 베드로는 그 물질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 물질만 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물고기를 잡아 올려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편하게 사는 것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구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물고기보다는 일단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겁니다.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기존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자기 인기, 재미,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욕구,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정부 때문입니까? 핍박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편해서 그래요. 편하다 보니까 더 편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편하기 위해서 해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겁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편한 겁니까? 편하게 사는 겁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까? 헌신이 없어서 그래요. 희생이 없어서 그래요. 깨어짐이 없고 부서짐이 없으면, 희생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하고 점점 가라앉습니까? 시대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의 긴박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복음의 긴박성,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주역이 되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나를 따르십시오, 나처럼 하십시오, 내가 먼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따라 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들러리 인생이 됩니다. 베드로는 배운 것이 없고 어부였고 또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어딜 가서 위축된 적도 없고 주눅든 적도 없고, 그리고 어딜 가서 들러리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들러리 인생이 되죠. 한 가지 더,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영적 거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역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거인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베드로는 멀쩡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좋은 배도 있었고 그물도 있었고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듯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를 만들어내요. 세상 사람들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내가 똑같지 않느냐? 이게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믿음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준이죠, 수준. 가장 낮은 수준. 현실 도피를 위한 믿음이 있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시작이에요. 출발점이어야 돼요. 또 어떤 믿음이 있냐? 입신양면을 위한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이름이 드러나고 이익을 얻고.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자라나면 어떤 상태가 되냐? 자기 개인 구원을 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며 세상의 허무함을 알고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현실을 지배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내 믿음이 내 인격을 지배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내 성품을 지배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내 살아가는 모습을, 내 생활 모습을,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시대를 내 믿음이 지배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현실 도피나 입신양면이나 개인 구원을 위한 그런 하찮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00년에 개봉한 동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은 향기를 지니고 산대요. 그 향기가 다 달아나면 그때 사랑이 죽는가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대요. 또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좋은 향기가 영원히 퍼질 수 있겠죠. 사람에게는 다 향기가 있는데 그 향기를 자기 안에만 가둬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만 사랑하면 썩고 부패하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주면 어떻다고요? 계속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보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위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뭐냐?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도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현실에 안주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게 하고 그 구원의 여정에서 주인공이 되어 살게 만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라는 그 본질이 되어 있는 사람은 결국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목사가 나를 섬기지 않아,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지 않아, 여기에 관심과 포커스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세상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만의 전유물이 되면 교회는 개인의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한다는 그 구원, 그 적은 믿음의 수준에 그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 이상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드리는 그 예배의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내 인생과 내 삶의 수준이에요.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본질이 되어 있고 그 믿음의 현상을 내 마음속에 분명히 찾아야 되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슨 유익을 위해서 사는가?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소중하지 않고 그리고 하찮은 것이 되는 이유는 나 자신만을 위한 믿음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믿음이 너무 약해서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그 가운데서 물질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섬김의 대상을 찾아가며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